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심에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뿐임을 주님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3일 밤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이죠.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받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들릴 수 있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말씀을 내면의 신비에 잘 새기셔서 그 새긴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다시 가버나움. 다시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전도 지역으로 삼으셨죠. 거기뿐만 아니라 갈릴리도 마찬가지고 그쪽 주위 다. 가버나움에 사역하셔다가 다시 또 가십니다. 다른 곳 가셨다가 다시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제 또 소문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붐빕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소문에 집에 계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 거죠. 그게 지금 1절이잖아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어쨌어요? 들린지라. 그래서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소문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디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문 앞까지.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식사하고 계셨을까요? 자, 보세요. 무엇하고 계신지.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문 앞까지도 어째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인파가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몰려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하고 계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문 밖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문 앞으로 여러분, 뒤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딱 맞닥뜨림 했을 때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되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가? 근데 오늘 말씀은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히 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의 인파만파 너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냥 굴러는 못 가. 그러면 다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밖에도 문 앞까지도 있고 안에서도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네 사람에게 메어서 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께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옵니다. 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께. 네, 우리가요 미리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각오와 결사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오늘은 분명히 만나야 되겠다. 이미 마음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오늘 절대로 안 만나면 나는 안 될 것이다. 안 간다. 이런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각지대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냐? 지붕 뚫고 가자. 4절 보십시오. 없어요. 없음으로 없기 때문에 헤이! 데려갈 수 없네. 길이 막혔네.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 저렇게 뚫고 가냐?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가자 그냥. 오늘 아닌가 보다. 에이구, 오늘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냥 다음에 오자.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치료가 됐을까? 안 됐겠죠. 내일로 미뤘다가 안 됐겠죠. 자, 그런데요,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유 오늘이 기회가 아닌가 보다야. 하나님께서도 잘 안 열어주시네.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오늘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이 사람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 하나 해보세요. 그 계신 곳에 뭘 뜯어버렸어요?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위를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위를 봐야 돼요. 위를. 산을 봐야,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딱 보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대. 끝까지 여기서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했을 때 여러분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어요. 구멍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중요한 거 집을 뜯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보상 문제는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온 거예요.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 누운 상을 거기서 쫙 닫아서 내려요. 이 구멍을 뚫는 믿음, 지붕의 구멍, 지붕을 뚫는 믿음. 저 여러분들에게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 지붕을 뚫었다간 저 주인한테 엄청나게 혼날 건데, 그 창피함을 다 내가 살 것인데, 고래고래 고함을 나한테 미쳤냐고 할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상을 또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지붕 못 뚫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그것까지도 뚫어내는 게 필요해요. 보이는 것을 뚫어버리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뚫어버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지붕을 뚫은 믿음. 여러분 지붕을 뚫은 그 믿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 알겠죠? 보상도 해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미친 사람 아니냐? 저 또라이들 아니냐? 그렇게 아니겠어요? 별 욕을 다 얻어먹겠죠. 우리는 못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간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한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강한 줄 아느냐 별말사하지 않겠어요? 어찌됐든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탁 내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지붕을 뚫은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하는 믿음이 뭐예요? 지붕을 뚫는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는 믿음.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뒤틀려져 있어요. 마비됐어요. 마비가 된 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 누운 상태로 생각은 멀쩡하니까 멀뚱멀뚱 난 참 치료받고 싶다. 난 참 움직이고 싶다. 다른 사람처럼 걷고 싶다. 다른 사람처럼 온전하게 내가 손도 굽어지지 않는 상태로 정말 입도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참 온전하게 나는 서고 싶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고 온전하게 걷고 싶다. 그 바람이 아니겠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그런 그 소망은 단 한 가지 아니었을까요? 온전하게 서는 것.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간절한 소망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왜? 중풍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있고 중풍병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시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와라 할 수 없잖아요. 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래 안 그래?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로. 손발이 다 움직여진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고 중풍병 환자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손발이 되어줘야 돼요. 일어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달아내린 것이 이들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지붕을 뚫어내는 믿음. 우리는요, 예수님께 향하는 길에요, 신앙을 살아가고, 신앙을 걸어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요, 어떤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뚫어 나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불굴의 의지. 근데 이 의지가 너무너무 약해. 그러면 이 의지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대요.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었던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던 건 뭐겠어요? 기도지 않겠어요? 기도. 반드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네 사람을 통해서 짊어지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믿음 생활 할 때는 기적을 보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불굴의 의지. 끝까지 꺾이지 않는 그런 의지. 때로는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꺾여질 것 꺾여질 것 같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고비고비들이 많아요. 인생이 고비고비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주님이 들어오는 통로가 요만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틈이 조그맣게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이 믿음도 작은 틈이 무섭고 불신도 작은 틈이 무서운 거예요. 간절함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만난다. 간절함. 그 간절함에는 뭐가 있어요? 의지도 있겠고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런 100% 신뢰. 그것이 뭘 만들어냈어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믿으면은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믿음의 역사는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것이 믿음을 통해서 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저기서 오는구나를 미리 알고 감지하고 계신 거죠. 감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죄 사함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죠. 그래서 나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중풍병자가 그 주위의 사람들을, 은혜죠, 그게. 이 중풍병자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잖아요. 그래야 한 거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고 일어나게 하니까 일어나야지, 그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지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을 통해서는 보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도 믿음도 많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보게 하시고, 일으킨 자를 통해서 그 자는 스스로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거기 안에서 믿음이 생성되고, 그걸 본 우리들 또한 그 안에서 봄으로써 믿음이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절에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은 있었겠죠. 나 고침받고 싶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왔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이런 문드러지고 이런 뭡니까? 꽈지고 꼬여지고 뒤틀려진 이런 부분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겠어요? 까발리고 싶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러나 뭡니까? 뭐가 더 강했어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움보다 난 진짜 고침을 받고 싶다. 온전히 걷고 싶다.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고, 그건 순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순간이잖아요. 고침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내놓는다는 거죠. 환자는 먼저 의사에게 보여준 바가 돼야지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환자예요. 정신도 환자지, 몸도 환자지, 마음도 환자지,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먼저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뭔 자를 큰 자라고 말해요? 작은 자라고 말해요? 작은 자야. 여러분, 작은 자야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작은 자야 하면 좋아, 안 좋아요?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작은 자라고 하는 거야, 지금?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내가 그만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작은 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작은 자예요. 근데 작은 자한테 작은 자라고 말하면 기분, 아무렇죠. 그걸 인정한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인정을 못하니까 씩씩 하는 거죠. 주님 앞에요, 모든 사람이요, 작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예요. 맞습니다, 주님. 개만도 못하고 개입니다, 제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를 인정했을 때 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기가 막힌 믿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니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지금의 그 사람의 중풍병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중풍병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지만은 2차적으로 의미를 다시 죄에서 가면 그 중풍병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뒤틀려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어. 마비된 상태가 있어. 어떤 곳에서 마비가 된 자들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비가 돼.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마비된 상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신경줄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안 움직여져요. 마비가 되니까 그래, 한쪽이.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풀려져야 돼. 그게 풀려졌을 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냐면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의 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우리는 뭘 취했어요? The eternal life, 영생을 취하게 됐잖아요. 영생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시돼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은 순간이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해 줬다는 것은 누구 쪽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거 아니라 나는 내 쪽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여러분 영생을 취하게 된 거예요. 준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 자는 여러분 죄사함을 너는 받았느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취한 거죠. 우리는 받은 자예요. 준 자가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받은 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취한 자.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는 거죠. 주는 자가 없다면 못 취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 죄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형 집행이 도대체 오늘 오전일까 오후일까 몇 시일까 가요? 몇 분일까 몇 초일까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아. 너는 이제 사형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너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됐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 사라져버렸다. 너의 죄가.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 죄인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형 집행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몇만 달러를 준들, 몇 조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는데. 그러나 몇만 달러, 몇 억이 중요한 거,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너 구원해준다. 그것보다 더 좋은 감격 시대가 어디가 있겠어요. 감격들이 시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고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못 깨달을 뿐이지 안다면 안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엄청난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영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시된 거예요. 감격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네. 그 소식인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소식.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겠어요? 풀려진다는 거예요.
마비된 곳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비된 곳에서 풀어져야 자기가 자유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비가 되면 여러분 꼬집어도 몰라, 그거 찢어도 몰라, 잘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풀어져야지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내가 영적인 부분들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왔었어요. 죄가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게 나에게 굉장히 여러분 상처에 소독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치료될 첫 번째 순서가 아프다예요. 아무 느낌이 없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 근데 아프다는 치료의 첫 번째 순서예요. 내 영적인 죄가 이게 드러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 고통스럽다, 아프다. 여러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내 영적인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소독을 하고 정결케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화인 맞았구나 그래요. 불화살을 맞았구나.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통증이 있다. 여러분 양심의 통증 없이 이상한 짓 해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많잖아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한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어졌을 때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죽은 상태. 그게 어떤 상태는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상태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상태도 있어요. 그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무리하겠느냐 그거거든요. 우리는 육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 그러니까 생명으로 해가지고 사망으로 끝나려면 안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게 제일 복된 소식이고 사건이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보십시오. 앉아서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을 보십시오. 앉아서 뭐하냐 판단을 해요. 마음에 딱 뭐라고 생각하냐 보세요. 이 사람이 7절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래요. 이 사람이 자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이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보다도 더 낮은 사람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도 그러다. 뭐 돼요? 신성모도 그러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맞아요. 엄청나게 맞는 말을 해요. 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건 진짜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냐? 신성모독이로다. 이게 틀린 거죠. 뒤에는 뭐예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주는 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말 진짜 잘하잖아요. 이건 맞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100%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죄를 사하시는 영역은 신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들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 몰랐어. 첫 번째는요. 몰랐어요. 그러나 또 두 번째는요. 알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몰랐어요. 그러나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에이! 뻔히 누구 자식인지 아는데 뭐. 뻔히 누구 자식인지 아는데 뭐. 육체로만 생각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신성모독이란 말 못합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이신 저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건 당연해 라고 인정을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자로서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리액션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반응을. 그러나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죄사함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고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자기 선언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선언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 입에서 자기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하고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봐야죠.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저 사람 나 무시하기로 작정해버리면 여러분 무시해가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려고 생각하면 존중하게 돼 있어. 내가 무시하려고 생각해보면 무시하게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아. 그럼 예수님도 뭡니까? 니희들 필요 없다. 너희들 인정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네들이 인정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가 아니야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엄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 아니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존엄한 가치 그 자체로서 존엄한 자들인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들은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자체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자, 잘 들으십시오. 호세아서 보면 여러분 6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뭐래요? 알자. 어째요? 알자.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근데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요.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힘써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죄사함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대속해줬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면 힘써 알아야 돼요. 어디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써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그의 나타나심은 자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대요. 여러분 오늘 밤 지나면 새벽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 것처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언제?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주님이에요. 임재하신다고 안 임재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힘써 알아봅시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근본적으로 믿음을 또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는 뭐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내가 그걸 초이스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생각이 하나로 딱 좁혀지는 거예요. 분산된 게 아니라 하나로 딱 모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 알아야겠네 이거요.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알아야 되겠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직 많이 모르잖아요. 솔직한 고백에 많이 몰라요. 아는 만큼 신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과 힘써서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찾았을 때 주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데 그것도 핑계고.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뚫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이라고 생각해. 지금이다. 미루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예, 결국 그것이 남으니까. 여러분 다 사라져버려요. 이번에 오늘도 7.1 강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쫙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마지막 날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니다.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지진과 지진. 수도 없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그것이 현상으로 상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 못 믿어.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어요. 아유 그냥 자연재난이지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겠죠. 아니. 오늘도 차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걸어다니까 지구는 타원형으로 동글동글 하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지구통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많은 별들도 이렇게 지구달 이렇게 다 해놓고 해놨는데 특별히 우리 지구라는 통 속 캡슐 속에다가 산소를 팍 넣어놔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산소통 안 갖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몰라. 근데 우주에서 여러분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기가 막힐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까? 저는 우주로 밖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지구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소를 누가 줬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통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구통을 갖다가 주님을 만드셔가지고 그 통 속에다 우리가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명은 이만큼 제한이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자체도 이상한 기적이고 그게 믿어지는 자체가 여러분 진리의 기적이고 안 믿어지는 것은 그것도 기적인데 이상한 기적이고 믿어진다는 건 참된 기적이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힘써서 예를 써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들어도 하나님 좀 제발 나에게 좀 임재 좀 해봐요. 이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나타난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가 있어.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성을 못 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힘써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 지식적으로는요, 잘 알아.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죄를 사한다냐? 신성모독이라서 이렇게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 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도 이 지구통 속에서 2000년 전에 그런 판단의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 속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조그만 몇 시간 가면 여러분 있을 그 나라에서. 근데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막 뭡니까 빠짐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당연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태도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통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게 지금 교회냐, 이거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맞는 것이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보세요. 속으로 생각해서 말을 안 했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래요.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너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형편이 이래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알았지? 이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물보다 만물보다 거짓된대요.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그냥 부패한 것도 아니라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까?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봐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변해요. 웃겨요. 너무 웃겨요. 정말 너무 웃겨. 조옥사 목사 마음은.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웃겨요.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파도가 착착착 쳤다가
하나님 맞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제 마음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걸 심으십시오. 정말 좋은 걸 심으십시오. 오늘 심을 때 내일 거두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심는, 땀을 흘려서 오늘 심는다면은 내일은 보람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왜요? 우리 주님은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한대요.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그대로 부응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부패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함을 막기 위해서는 정결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가만히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꽉꽉 채워나가야 됩니다. 예, 제가 기도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가 100%, 180도로 달라요. 알죠? 그래서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기도한지 안 한지 본인이 더 잘한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래야만 이 부패한 마음들을 정결하게 씻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궁창 냄새 나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대로 풍겨납니다. 그대로 풍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시궁창 냄새를 풍겨나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손가락에 닿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걸 그대로 토해내니까. 정결하게 여기서 정화를 시켜야 돼요. 정결하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씻을 수 있겠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참 이 말씀 어려워요. 오늘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새 힘을 줘야지 걸어가죠.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뭐가 더 쉬워요? 어떤 말이 더 어려워요? 이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딱 이 말씀 해갖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울까? 해갖고 골라내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예전에 저는요 골라내려고 그랬어요. 골라낼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조옥수 목사 봤을 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택도 없죠. 신의 영역인데 제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비된 사람한테 뒤틀려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내 영역 아니에요. 뭐가 쉬워요?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쉽겠느냐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 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기적은 하나님 행하신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오늘 2장 처음 보는데 여러분 2장부터는 이 마가복음 2장부터는 여러분 예수님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학자들의 율법자들의 그러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으로 보니까 계속 뭡니까?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낡은 전통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 한 자하고 가짜로 신앙생활 한 자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용으로 하셨어요, 용으로. 그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를 말씀하잖아요. 다 감지하시고 간파하셨다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나타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메시아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야, 너네들 말로만 하지 말고 봐라. 누가 진짜 메시아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래도 모르냐.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걸 보면서도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려고 작정해버린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영역이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배워놔도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져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한순간 넘어져 팍 매덕이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시대는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매독으로 간다니까, 매독으로. 쓰나미 일어나면 몇천 명, 지진이 일어나니까 몇만 명. 제일 우선순위가 구원 문제를 먼저 다루셔야 돼요, 구원. 내 영혼력이 구원, 내 영혼력이 구원. 치유를 통해 죄를 사는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뭔 환자예요? 중풍병 환자예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똑똑했죠.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병자였고 환자였어. 내가 중풍병자였어. 내가 뒤틀려져 있어. 내가 마비됐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픈 줄 몰라.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도 않고 걸어라 그래도 걸어가지도 않고 상을 들고 가라고 상도 안 들고 가고. 우리가 순종이 안 되어진 것이 뭡니까?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은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순종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틀려지게, 하나님과 뒤틀려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냐? against라, against. 대항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항하죠? 사마귀들이, 사단 마귀 사탄들이. 막 그렇게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막 눈에 불을 켜가지고 막 달려든 사람 있잖아요. 그들은 마귀의 그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만 해도 그래요. 말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우는 사자같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뒤틀려져 있고 비뚤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 주십니다. 뒤틀린 자존심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경제적인 물질의 뒤틀림, 이런 물질적인 뒤틀림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간관계, 사람관계의 뒤틀림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뒤틀린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뒤틀린 부분이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뭘로 나와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서기관들 같지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뭡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 도대체 뭐라고 막 뭐라 또 막 짜증이 나가지고 본인 자기가 뭔데 도대체 뭔데 그냥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할 때 뭔데 목사님이 도대체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수도 없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근데
안 믿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안 믿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사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을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과 주님 앞에서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세상과 동고동락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세 부류는 반드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중풍병자에 꼬여있고 뒤틀려져 있던 부분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모든 영역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포가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 자기가 선언하고 증명하잖아요.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성령 해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해내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대로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치유되어서 일어나 그 상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마비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마비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비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을 못 하실까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이 뭐가 되게 하십니까? 미라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뭐로? 형상으로 되게 하심으로 실체로 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거늘 이 사람이 탁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중풍병이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12절 이 자체가 예수님의 그 선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는 나라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중풍병자 회복을 통해서. 누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여러분 그게 중요하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더 돋보여졌다면 마귀 역사가 강하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결국 누구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결국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곧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실감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감이 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고 알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임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결국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그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돼요. 두 번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창출로 이미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66권을 내가 다 머리통에다 다 여러분 새겼어. 머리통, 마음통에다 다 새겼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어째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중풍병자처럼 꼬여있고 뒤틀려져서 순환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오. 지붕을 뚫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뒤틀려진 그 영역이 주 안에서 회복이 되고 반드시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형상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실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체화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 시대도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뒤틀려진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수많은 중풍병자적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뒤틀려진 부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마비됐던 걸, 뒤틀려졌던 걸 아무리 찔러도 말씀에 방망이를 찔러도 두들겨도 아프지 않았고 통증이 없었던 그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좋아했을 때 내 양심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버지 회복된 뒤틀려졌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돼서 주님께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